지난 주일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 제목은 1절 말씀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말하죠.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로마의 신자들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라는 단어와 영적이라는 단어 사이에서 부조화를 느껴요. 영혼이나 혹은 마음이나 혹은 생각이나 이런 것이라면 영적인 것과 쉽게 결부시킬 수가 있는데, 육체로서의 우리 몸은 어딘가 영적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역설이 있습니다. 단지 내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신비적이기만 한 그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지요. 우리 몸의 지체, 이 지체라고 하면 손이나 발이나 얼굴에 있는 입이나 코나 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눈을 드리고 귀를 드리고요, 혀와 입을 드리고요, 손과 팔과 발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고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이 몸에 대한 이야기라면 2절은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에요. 모방적. 닮으려 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 모방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는 일, 즉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상의 방식을 좇는 일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원죄 이후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 범죄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엔 죄의 삭신 사망으로 나아가고 마는 것이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길을 돌려야 되고요,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와 정과 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계관과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그냥 따르듯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4절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마치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냥 따르던, 저절로 따르던, 쉽게 따르던, 분별 없이 따르던 그런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따르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따르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 속에서 순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리를 따르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내 자아의 욕심을 꺾고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곧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고통이 많아요. 어렵습니다.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요, 옛사람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만 새로워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은혜와 거듭난 자에게 주는 성령의 내주가 꼭 필요하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났죠.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저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법정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쳐진 자들입니다.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상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예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 이전에는요. 그리고 그 사후에도 16세기까지는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천동설이 지배적인 관념이었어요. 지배적인 가치였습니다.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주장한 책을 발간하기 전에, 그 책이 발간되기 전에 코페르니쿠스는 죽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 지오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계승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구 중심이라고 하면 지구가 있고 모든 천체, 태양을 비롯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 관념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는 거잖아요.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를 비롯해 모든 천체가 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거스르는 것이다. 중세교회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을 화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고, 물론 그 혼자만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점차 이 지동설에 대한 견해가 넓어져 가고는 있었는데, 이 갈릴레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르치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 풀려나면서 갈릴레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그래도 여전히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명한 독일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이 사례를 염두에 두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와 같은 이 획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또한 혁명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표현을 오늘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회심했을 때예요. 우리 중심으로 말하면 회심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중생, 거듭남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의 회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보다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또한 또 교회 중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획기적인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는 없을 거예요. 가장 획기적인 변화하면 바로 이 회심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신자는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말씀들은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능력,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어떤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른 줄 삼아서 판단할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워진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자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과 인도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 신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는 달리 이 성화, 거룩해져가는 이 길은요, 성령님과 신자 사이의 연합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또 성화되어 가는 이런 길은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연합해서 이루어져 가는 목표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것은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변화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영어로 말하자면 change가 아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달리 표현하자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단어는 사실은 변혁입니다. 폭과 넓이와 깊이 면에서,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면에서 변화, 큰 변화, 그것을 우리가 변혁으로 이해할 때 변화보다는 변혁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궁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또 자세가,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런 수식어들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선한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온전한,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하는 일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데 그 뜻을 분별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분별이 가능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잠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터치해 주시도록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우리 영혼의 깊은 부분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태도에 속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해석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재습관화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 재해석과 재습관화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많이도 보여주죠.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남들이 욕합니다. 수모를 줍니다.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렇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니까. 너희의 상이 큰 상이, 너희를 위한 큰 상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박해받고 그리고 숨진 그 선지자들이 하늘에 있지요. 믿음의 선진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역시 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질 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모르려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는 곧 죽을 것 같지요. 싫지요. 미워 죽겠지요. 저놈들도 내 손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시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에서 상급은 더 크다. 더 큰 상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재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요. 지난 오래전에 설교도 했지만 그는 옷을 늘 갈아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받는 아들로서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유일하게 형제 가운데 입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자, 그런데 팔려갑니다. 노예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그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었을 그때가 그 인생의 절정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 보복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형들 탓할 수 있고 미움을 바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 합니까? 아주 위대한 간증을 그가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보면 불이 납니다. 애간장이 녹지요. 화가 뻗칠 수 있어요. 저들을 그냥 아무리 형제들이지만 저들을 그냥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제적인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팔리게 그리고 감옥 생활을 오랫도록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뜻, 나를 사용하시려는 분명한 뜻, 나를 통해서 더 큰 그림을 이루시려는 뜻이 있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게 은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이나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징벌하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부르는 그 몸에 핸디캡이 있지 않았습니까?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늘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간구했어요. 떠나게 해달라고. 이것 좀 없이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 기뻐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 육체에 있는 가시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에요. 치유된 게 아닙니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랑했다고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약한 때 이 가시가 나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증거임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내가 기뻐한다. 왜 그렇다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네, 약하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장치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단지 가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가시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고통은 너무나 컸고 그곳에 내 인생이, 내 사역이 매몰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의 눈으로 이 문제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자유해졌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임을 그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유익함으로 만드는, 가르치는, 간주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바울이 끼치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 것과 이 부유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아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풍부 가운데서도, 부유 가운데서도, 비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는 동방의 의인이지만 그는 그가 살아온 모습과는 달리 마치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 아주 큰 고난을 당한 자가 아닙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와 변론하고 위로해 주긴커녕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이 어떻게 고난을 해석합니까? 그도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무지내를 썼지요.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이런 고백이 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이, 그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자식을 한 명이 아니라 그 수많은 자식들을 다 잃었어. 가진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황을,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내가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이 인생의 고난, 이 고난을 거쳐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해석 방법, 삶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하는, 고난을 해석하는 이러한 방법은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저도 뭐 삶이 고난이 많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고난에 의해서 어느 만큼 깨닫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인 건 어떤 거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만큼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 미워하는 것, 내가 부인하고 싶은 것, 거절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도 다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려서 최선의 맛을 내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한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욥이 이 고백을 한 것은 그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 계속되는 중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해석을 달리 한 거예요. 그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과 응보, 어떤 원인과 결과 차원, 인과율의 차원으로 세상사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죠.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일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 이 인과율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인과율을 뛰어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고난에 찬 어떤 절망의 세월 가운데 있으면 마음을 열기가 무척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 열기가 사실 무척이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도록, 터치해 주시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상황을, 문제적인 상황을, 고난에 찬 상황을, 나를 힘겹고 아프고 슬프게 눈물 짓게 하는 이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습관화하고 재습관하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이 변혁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혁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내가 먼저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삶을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으로, 교회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이 삶의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